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이렇게 잡았다가 오늘 아침에 제목을 바꿨어요. 다니엘의 충격입니다. 다니엘의 충격.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다니엘은 충격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음에 가는데도 충격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계시, 이 말씀을 받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다니엘은 우리 여기서 읽은 것처럼 바벨론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벨사살 왕이 들어서고 그 하나님 성소에서 가져온 기명들로 술 파티를 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벽에 딱 손이 나오더니 글씨로 썼단 말이에요. 그건 아람어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1000명 이상이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그 글을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그 벽에 쓴 글이 뭐라 그랬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가 뭐죠? 이 살펴보고 또 살펴봤는데 없어. 하나님이 건져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아봤어요. 데겔 달아봤는데 안 나오니 무게가 안 나와. 우바르신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나라를 나눈다. 이 소식을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죠. 그리고는 이제는 그 메디와 바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 순식간에 싸움도 못해보고 멸망해버렸어요. 교만과 자만 때문이지.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도 침범할 수 없어. 왜? 주변으로 전부 다 물이 강이 흐르고 있잖아. 그래 만들었잖아요. 근데 또 머리가 좋은 이 메데바사 사람들이 물을 다른 데로 다 빼버렸잖아. 빼니까 배 없이 그냥 걸어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내부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벨사살을 죽였다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5장 3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몇 세의 왕이 되죠? 5장 31절에 62세의 왕이 되죠. 62세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나이 많아서 왕이 된 거고, 이 다리오라는 게 그 사람이 이름이 아니고 그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우린 바로라고 알잖아. 왕의 이름이 바로인 줄 아는데 그냥 바로가 왕이란 뜻이야.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 누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그 왕에 대해서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누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아수에로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9장 1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때 아수에도 왕이란 뜻이거든. 근데 이 아수에로가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더에서 나와요. 그럼 에스더가 483년에 아수에로 왕이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아수에랑 지금 아수에랑 엄청 차이가 난다. 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란 뜻.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그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아비멜렉 왕한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잖아요. 그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 뜻이 뭐냐? 왕이란 뜻이야. 근데 유다에는 왕 이름 다 적어주시잖아. 왜 적어주시죠? 유다에는 왕들을 다 적어줘. 뭐 여로보암, 여호사박, 우시야 뭐 다 적어줘. 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방 나라의 왕을 그냥 덩어리로 딱 얘기해줘. 바로, 아비멜렉, 아수에로, 다리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 시대에 그 왕이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하지 그 왕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수에로 메대 족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다리오를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의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그랬어. 벨사살의 뭐라 그러지? 누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아니거든요. 몇 대 건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이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침공을 해서 이제 메데바사가 먹어버렸어. 그래 이 갈대아가 이제 메데바사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그러니까 6장 1절이죠. 6장 1절. 이거는 7, 8, 9 쭉 나가는 이 말씀은
1장에서 6장까지 되어진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 다리오 그 원년에 그 다니엘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그때 환상을 보고 이제 그 기록을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내 성경 서책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성경이에요? 아니면 말씀이에요? 서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서책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뜻이야. 말씀.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서 놔뒀다가 이제 그거를 읽고 했는데 다니엘이 매일같이 뭐 했다고요? 말씀을 봐요. 말씀 매일같이 보지만 깊은 말씀을 깨달아지게 할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말씀 보고 옛날에 이런 말씀 읽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 말씀을 계속 파도 계속 무슨 말씀이 나온다? 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말씀이 알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설렁하게 이렇게 보고는 봤다. 이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자꾸 내 심령을 깨워. 나를 살려.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왜 다니엘의 충격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진짜 충격받았어. 자기가 15살에 여기 끌려왔잖아. 왜 끌려온지도 모르고 끌려왔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끌려가게 하셨다. 나중에 안 거지. 그때 끌려올 때는 그냥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 그때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살았어요.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목숨을 건 삶이었어요. 자, 1장 보세요. 뜻을 정해서 목숨을 걸었잖아. 나 왕이 준 진미 안 먹을게요. 이렇게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쵸? 2장에 그 신상 꿈을 꿨는데 못 맞히니까 다 죽여라 이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그 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 해석 못하면 먼저 죽을 사람은 다니엘이야. 이걸 통해서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신상 만들어 놓고는 절하라고 그러죠. 3장에 또 어떤 일이야? 우상 앞에 절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새 친구가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새 친구들 죽음이야.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죽음을 목숨을 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선 다니엘이 충격 하나도 안 받아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충격받지 않아요. 담대하게 더 말씀으로 기도로 더 무장을 하게 되잖아요. 5장에 와서는 그 벨사살 왕의 그런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걸 담대하게 벨사살 왕한테 전할 수 있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왕 그 앞에는 큰 대관들이 막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왕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고 6장 그걸 알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고관들이 많은 고관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충격받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알면서도 매일 항상 기도한 것처럼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알면서도. 근데 누가 충격받죠? 그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충격받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다리오 왕이 이제 왕으로 원년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어쨌든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이제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옮겨진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총리로 수석 총리로 이 다니엘을 세워놨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언어도 그들이 쓰는 언어와 정책과 정치와 이런 걸 다시 다 알아야 되고 그 나이 많은 다니엘이 이것까지도 해야 되는 그 엄청난 고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마음에 근심과 염려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충격받았냐? 다리오 왕이 충격받아. 그래서 다리오 왕이 충격받고는 먹지를 못하잖아. 먹지 못하고
자, 다니엘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다리오 왕은 몰랐어요. 이렇게 꾸민 거를. 그랬더니 저 16절부터 18절 모든 걸 먹는 걸 끊어버렸어요. 왜 끊어버리죠? 아, 내가 이제 끊어야지 뭐. 아, 그래도 내 친구 다니엘이 저기 들어가는데 내가 먹는 거는 그래도 양심상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끊어요? 그건 충격이.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내 입에 뭐를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의지할 사람은 누구죠? 왕은 다니엘이야. 그럼 다니엘이 그렇게 돼버리니 금식한다는 건 우리가 아 금식해야지? 이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금식이에요. 우리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지. 그럼 진정한 금식은 뭐냐? 입이 음식을 넘길 수 없어. 그럴 때가 언제야? 음식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언제야? 언제예요? 충격, 내가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들었을 때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다 가두려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사도행전 9장. 네, 1,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지금 잡으러 가는 중에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은요, 먹을 수가 없고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구나. 내가 원수네? 내가 하나님 모르는 자였어? 이런 충격을 받아버리니까 눈까지 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을 수도 없고 식음을 전폐해버려. 금식해야지가 아니야. 그냥 못 먹어. 넘어가질 않아. 근데 누가 그렇게 됐냐? 다니엘이 나 금식해야지? 이게 아니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충격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다니엘은 충격이었어. 왜? 내가 왜 그 15살 605년에 여기 끌려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끌려왔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말씀을 듣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봐볼게요. 예레미야 25장 11, 12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거.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놀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아직 멸망 안 당했거든? 근데 이렇게 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반박을 한다고. 우리가 평안한데 무슨 이런 일이 있냐? 믿질 않아. 그런데 예레미야보다 먼저 이사야가 말씀해 주는데요. 이사야 44장 28절. 지금 여기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서 고레스가 왕이 될 때 이렇게 할 것을 예언을 해. 150년 전에. 그러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래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이때는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성전이 중건된대. 이 예언을 이사야가 해요. 이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다 지나고 진짜 맞아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고 고레스라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믿겠냐고. 안 믿죠. 이사야 45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한테 엄청난 왕권을 주세요. 이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야. 고레스에게 하나님 왕권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미리 벌써 다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거든. 그러면 왜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왜 주셨나? 다니엘은 아니 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살아야 돼?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듣고는 70년 이제 이 당시에 다니엘이 거의 67년 68년이 됐어요. 이 잡혀온 지. 그러니까 이제 1, 2년만 있으면은 고향으로 나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얼마나 기뻐. 야,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얼마나 기뻐.
그쵸? 기쁜데 슬픈 거야. 기쁜데 슬픈 거예요. 자,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한 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실게요. 왜 그러냐면, 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건 기본이고 도덕과 윤리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탐심과 욕심을 채우려. 그래서 자기 형제, 부모가 자식이 10명이 있어. 근데 5명의 자식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데 5명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불러다가 막 종처럼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때리고 일만 시키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 찢어지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종하고 나눴냐고. 살다 보니까 내가 재물이 없어서 종으로 팔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6년 동안은 그래 종으로 살아. 7년째는 내보내라. 자유를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 사람은 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형제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권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나중은 또 다시 잡아들여가지고 일시켜서 뭐해? 자기 재산을 불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해 주시잖아. 너 이렇게 하면 네 시체가 새 먹이가 되고 내가 너를 다 흩을 거야. 이거 다 약속을 하셨어.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아니 여태껏 그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알잖아. 어떻게 광야에서 이끌림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율법을 가진 자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을 종을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어겨버려. 사랑을 하지 않아. 사랑을 하지 않아.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흩으신다고 하잖아. 그때 다니엘이 이것을 읽고는요,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솔직히 다니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릴 때 끌려와가지고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어겼구나. 그래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됐구나. 근데 70년이 채워지면 곡으로 돌려보낸대. 기쁜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 이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 사람들 변하지 않았거든. 응? 변하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 돌아가면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이제는 70년이 포로가 아니고 지옥이잖아, 지옥. 그러니 70년을 해방시켜준다는 그 말씀이 다니엘한테는 충격이에요. 이 상태로 가면 안 되는데, 이 상태로 갔다가는 진짜 멸망인데, 이걸 알으니까 다니엘로서는요, 음식을 입으로 넘길 수가 없고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다니엘은 총리잖아, 수석 총리. 막 자색 옷에다가 금사슬, 금목걸이를 하고 이런 왕 같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다니엘인데 이 말씀을 듣고는요, 정말 손발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하나도 건전할 게 없어. 그냥 재가 돼버렸으니까 다 타고 없어지고 70년 만에 마치려 하신 것이니라. 이걸 깨닫고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 다니엘이요, 자색 옷 이걸 벗어버리고 베옷을 베옷. 이 베옷이라는 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욥기서 42장 5, 6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욥이요, 나 잘났어요. 계속 자식 다 죽고 재물 다 날라가고 그럼에도 자기가 잘났대. 나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요 고아도 나그네도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요, 눈먼 사람의 눈이 돼주고 절름발의 다리가 돼주고 고아의 아버지가 돼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라고 욥이 그랬잖아. 응?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율법대로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욥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욥이요 큰 충격을 받아요. 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나 죄입니다. 죄를 제 가운데 앉았다는 죄 속에 파묻혔다는 소리야. 나는 주님께 나타낼 게 하나도 없는 죄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이 욥이 바뀌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할 말이 없는 자구나. 바뀐다고. 다니엘이요, 이 베옷을 입어요. 우리는 죄입니다. 다니엘은 나쁘게 한 게 없어. 자기 생명 걸고 산 것밖에 없어.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베옷이 고운 베옷은 왕만 입어요. 제사장과 왕만 입어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 이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뭐예요? 부자니까 고운 베옷은 엄청나게 비싸요. 자색은 지가 왕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이 왕이고 난 이런 사람이야. 매일 연락 잔치하며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운 베옷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죄입니다 하고 베옷을 입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처럼. 그리고 니누의 성의 그 왕과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다니엘도 자기 그 총리 옷을 벗어버리고는 베옷을 입고는 충격받았죠. 충격받았죠. 이스라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렇게 형제들한테 이렇게 악랄하게 행동을 했구나. 주님이 예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해주시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70년 차면 돌아가게 해준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70년 차면 다 돌아갈 건데 그건 아니에요. 엄마가 나 엄마 따라 시장에 갈래. 그러니까 엄마 따라가니까 시장에서 뭐 시금치 사도 모두 사고 다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 하는 걸 잘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재료들을 사다가 집에 와서는 전부 또 씻고 뭐 자르고 양념해갖고 맛있는 거를 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본 자식은 엄마의 뭘 볼까요? 엄마 따라가서 보지 못하면 만들어졌구나. 그냥 먹기만 하겠지. 근데 엄마가 했던 모든 이 과정을 잘 보면서 뭐라 그래? 여기 엄마의 수고와 엄마의 사랑이 묻어난 음식이구나. 그래서 뭐하고 먹지? 감사하면서 먹는 거. 감사하고 먹는 사람이랑 그냥 먹는 거랑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할 거다. 이렇게 알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랑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지? 이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건. 이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서 더 악한 짓을 할 건데 그 다음에 그러면 70년 포로 아니고 아직 멸망을 나갈 건데 이거는 다니엘로서는 심장이 졸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는 띵띵거리고 말씀도 안 먹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을 뭐 하지?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금식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요. 이렇게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진짜 금식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금식이지? 그러고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시편 30편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거지. 나의 베옷, 죄인의 이 자리에서 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대. 내가 베옷을 내가 못 벗어.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누가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 근데 나는 회개했어. 나는 이제 죄인 아니야. 이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발견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안에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신다고. 평안. 내가 너를 구원해냈어. 이럴 때의 기쁨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이거 말로 형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38년 된 병자가 매일 침상에 누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남이 갖다 줘야 먹고 팔아라도 못 움직인 38년 된 병자가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그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다리팔이 다 낫고 모든 게 정상으로 다 돼버렸잖아.
이런 기쁨을 어떻게 맛볼 수가 있냐고. 주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거든. 주님, 나는 이런 죄입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내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 일어나는데, 난 죄 없는데요.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나 죄는 없는데요. 내가 기도하거든요. 나가 이렇게 착하게 살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뭐냐? 자,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을 하세요. 왜?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 자, 로마서 8장 26, 2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탄식하는지.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실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간이 절여지는 이 땀방울이 뭐가 돼? 피가 돼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기도가.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내 눈이 눈물에 상했대. 얼마나 우셨는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 왜?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처녀 백성, 내 백성이 패망했대. 패망.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골에서 정신을 잃어버렸대.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다 빠져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실까요? 잠언 28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뭐하대? 가증화되잖아. 응?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말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에요. 기도는 다니엘처럼 지금 매일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그 어린아이들 찬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최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기차를 탔다고. 근데 이 기차를 운전해 가시는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셔. 근데 철로가 있을 거 아니야, 철로. 이 철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이 기차를 탔으면 철로는 지금 어딜 향하고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에 탔으면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근데 우리는 밖에서 쳐다보고만 있는 거야. 쳐다보고만 있으면 내가 갈 수 있어요?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길을 못 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밖에서 보고 이 믿음인 줄 알아.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은 기도는 철로 없는 거예요. 철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 다니엘도 말씀을 보다가 이걸 발견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지금 전부 성령도 예수님도 전부 말씀으로 기도하시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좋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어디서 구하래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는지 보여.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나한테 주실 것이 보여. 그걸 기도하라는 거야. 자, 요한일서 5장 14, 15절.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데 못 받는데. 받는데죠? 근데 우리는 왜 안 주시지? 주님 이름으로 구했다면서 왜 의심이 가죠? 내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그 다음에 그 요한일서 5장 16, 17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 복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는 죄예요. 근데 이 죄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말래요. 자, 마태복음 12장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1, 32절. 성령을 해방하면 사실 못 받아.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야! 무슨 예수 믿어? 막 예수님 우습게 알잖아. 응?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 사람이 김대두 같은 강도가 나쁜 짓만 하다가 거듭나잖아요. 예수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서 목사 만들잖아. 근데 성령님을 해방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그런 죄를 범해버렸.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면은 거기서 어떻게 되겠냐. 구원할 길이 없구나. 다니엘은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는 기도하고 간구했대요. 기도와 간구는 뭐냐면 간을 짜는 거야. 내 간이 쪼그라들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가 쉬지 않기 때문에 이래요. 우리를 향하는 기도가 쉬지 않으시거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토요일날 어저께죠. 어저께 동대구에서 그 전환길 그 강사가 그 90분 동안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제는 이 집회 나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집회 나가지 말라고. 왜냐면 위협이 오니까. 뭐 그 전환길이 뭐 스마트워치 차고 자기가 저 고용한 그 일반 그 경원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집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광화문 집회를 갔대요. 근데 어저께 또 동대구에 그 아내랑 딸이 왔어. 그러니까 아내와 딸이 뭐라 그랬냐면, 아빠 이거 집회 나가지 마.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어저께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2030하고 나 약속을 했다. 여보 미안하지만 나 좀 용서해 줘. 2030하고 약속을 했으니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내가 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용서해 달라고 거기서 그러더라고. 참 눈물이 났어요. 자기 60억이라는 그 돈도 다 포기하고 이러는 거야. 나라가 있어야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고 돈도 버는 거지. 나라 없는데 가정이 있겠냐고. 나를 용서해 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풍지박산된 이 상황 속에서 돌아간들 뭐 할 건데 죄 또 질 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눈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또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다니엘이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 정말 왜 내가 포로로 다 이끌려와가지고 부모도 못 보고 왜 이렇게 살았나 봤더니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 어제 우리나라 생각하니까요.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부모들이 조상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허리 못 펴고 일으킨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이렇게 나라로 떨어뜨리는 이런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이 다니엘의 마음과 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못했구나. 돌이키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런 비밀까지 눈에 보이게 되어 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선지서 이거밖에 보지를 못했거든. 다 들은 구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통째로 왔잖아. 이 통째로 온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근데 무슨 기도를 하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담겨진 이 성경, 이걸 믿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다면 다니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충격이 우리의 충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쉬지 않는 어느 순간에도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도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 충격적인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서 기도와 간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죄를 뒤집어쓴 아무 가치 없는 자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띠띠게 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그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충격이 우리의 충격이 되어서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